회사 다니는 직원이 조금 늦어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날따라 먼저 나와갖고 문 앞에 떡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유, 다른 때는 일찍 왔는데 그날 좀 늦었는데 지금 몇 시인데 도착하냐고 막 호통을 쳐. 당신 때문에 회사가 안 돼. 막 호통을 아침부터 쳐버렸네. 아침부터 피부가 팍 상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부인한테 당신이 아침밥 늦게 해줘가지고 내가 아침에 혼났잖아. 부인한테 막 또 해대버렸네. 그러니까 부인이 참 오래간만에 내가 뭐 항상 그때 하지 자기가 안 서들어갖고 늦잠 자다 늦어놓고 뭐 나한테 야단인가 열받아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아침밥을 먹여서 아들 학교 보내서 이놈 자식아 빨리 가, 이놈 자식아, 아버지 닮아가지고 가서 늦었다고 혼나지 말고 빨리 가 이놈아. 그래가지고 호통을 쳐갖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만 요놈이 하루 종일 기분이 또 나빠가지고 성질이 이만큼 나갖고 왔대. 집에 들어왔는데 바둑이가 이쁘다고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저리가 이놈 자식아 발로 팍 차버렸어요. 다른 때는 이쁘다고 그랬는데 그날따라는 똑같이 꼬리를 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이놈의 개가 깽깽깽깽하고 도망갔더만 저녁 때 와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꼭꼭 씹어놨네. 아침에 출근하려면 구두가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한자가 또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부엌 앞에 가다가 찢어갖고 놔두는 거예요. 이 구두가 왜 그렇게 찢어진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개가 물어뜯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은 1학년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만 이 개가 결국 이렇게 됐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쪼아댄 것이 내 구두를 내가 쪼았네. 요 정도 알아야 3학년이고 4학년이 되는데 개가 뜯은 줄만 알고 이놈은 개 못 키우겠다고 개만 혼쭐 내고 개만 두들기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유치원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뭐 했다 그랬죠? 노래했다? 감사했다?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누가 들으셨다? 아니 세상에, 기도나 들으시지, 찬송이나 들으시지, 뭔 악한 말 할 때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을까? 오늘 이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엄마한테 투덜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안 먹어. 그래.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줄은 모르더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백성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여 대학을 붙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기도만 들으면 좀 좋아. 열받은 거, 성질난 거, 욕한 거 다 들어버려요. 그거 듣고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들으시고 뭐 했다? 축복하시고. 아니 성경을 봐요. 들으시고 뭐 했다? 이야 이게 문제예요. 또 듣고만 가만히 계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들으시고 진노했다. 진노하니까 여호와의 무엇이 나왔어요?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심에 불 나갖고 막 잿더미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급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을 때는 급할 때나 부르짖지 좋을 때는 말로 해요. 아이고 모세 선생, 모세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불이 나갖고 다가오는데 불이야 할 정도니까 막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를 보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 했다? 무릎 꿇고 뭐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불이 더 붙었더라? 꺼졌더라? 야 희한하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원망을 했을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원망했어요? 생각해 보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은 은혜를 몰라서 원망한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몰라서. 왜? 과거의 은혜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었다면 장자들 다 죽었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안 했으면 애국 군대에 전부 칼에 목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왔다. 그 사실을 몰라서 원망했더라.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과거에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큰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알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과거에 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만날지 알지를 못해. 그냥 공연 보러 갔다가 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봤다가 부르르르 무너졌다니. 그 무너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노래 부르면서 갔어. 근데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이 생사가 갈릴 지경에 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악한 자도 많고 인신매매범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재를 생각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찾아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한 달만 돈 안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40년 동안 돈도 안 벌고 농사도 안 짓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다. 이게 지금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만큼 지금 살아있고 지금도 은혜 주셔서 지금 산다.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산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편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지요. 살이 쪄서 탈인 것만 알았지. 예.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 딱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냐면 북한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소말리아에 가서 좀 살았으면. 돈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약 하나를 못 먹어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응? 오늘 우리가 지금 반만년 한반도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편하고 자유롭고 잘 살고 살맛 나고 살과 전쟁하는 시대가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응?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이렇게 행복한 시대, 떼거리 걱정하는 시대,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대,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시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의 나라다, 한각의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다, 얻어먹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 한 나라도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사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배고파 본 줄을 모르니까.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더 감사해야 돼. 뭐 먹는 것도 걱정 안 하고 해도 돈 있어도 해 먹어야 되는 소녀 가장처럼 엄마 아빠가 딱 맛있게 가지고 먹어라 입맛에 딱 한 끼라도 굶을까 봐 죽을까 봐서 그냥 세 끼까지 딱 갖다 줘. 맛없는데 아이고 그 뭘 해줄까 또 말 요거 맛이 없어. 고3만 되면 대감님이라 아이고 그냥 상전이라 아버지도 쩔쩔매고 깰까 봐서 아이고 그런데도 뭐 그 은혜를 잘 모르더라니까. 그런 사람은 소년 가장 노릇을 좀 해봐야 돼.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벌어 갖고 와서 해먹어 봐야 돼.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아울골짜기 갑니까? 공동묘지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세상에 거기 정탐꾼들이 올 때에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가지고 함께 메고 왔다. 그런 포도 봤어요? 포도 알 하나가 머리통만씩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깨운 거지. 와 세상에 얼마나 기름지면 그런 포도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지금 갖다 놨는데요. 포도 알 하나가 요만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지. 어떻게 한 상자를 두 상자도 짊어지지. 근데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와 나는 그거 보고 그냥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니까 지금 힘들어도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 춤추고 노래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과거를 생각해보나 현재를 생각해보나 미래를 생각해보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해서 좋아서 춤을 추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좋아서 잠이 안 와야 돼.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함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을 살라버렸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지금 다급하고 어렵고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원망한 일이 없는지, 불평해서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은혜인 줄을 몰라. 그래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은혜였네. 그걸 잃어버려야 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춤춰야 돼. 밥을 안 해주는 엄마가 있어도 춤춰야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어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응? 이게 없으면 왜 아냐 말이에요. 있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철이 안 나가지고. 응? 건강을 잃어보세요. 세상 부귀영화 다 줘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건강한데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준 것보다 더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병 들어서 딱 누우면 건강할 때가 좋았네. 거지로 살아도 건강을 안 하면 뭔 소원이 있을까? 꼭 한 번 갔다 와야 돼. 그래야 그 철이 난다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너희 말이 자 뜹니다. 시작. 여호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랬어요? 14장 26절 해가지고 그래 쭉 나와야 되는데
너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냐? 원망했다고 여기 나왔는데 앞뒤를 쭉 읽어보면, 모세야,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만들 땅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여서 여기서 묻히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 소리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죽고 싶어. 근데 왜 여기 와서 죽여? 일찌감치 죽고 놔두지. 이 사람들이 입에는 항상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리고 아파 죽겠다 그리고 괴로워서 죽겠다 그리고 좋아도 좋아서 죽겠다 그리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맨날 죽겠다, 입에 죽겠다는 걸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자꾸 죽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죽여달라 그러고 매장지가 없냐, 일찍 죽는 게 낫다고 계속 죽고 싶다 그러니까 알았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죽여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한 대로 독사떼가 나와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죽여버려. 그런가 하면은 땅바닥이 갈라져가고 막 떼죽어 버려버려. 그 병이 번져가고 막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알아야 돼. 원인이 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도록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장로님은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이게 다 가면 이게 답이 나와버려. 나 보니까 우리 장로님, 이게 아주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살겠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랬으면 죽게 돼도 살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들은 대로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르치지도 않아도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탐욕을 품어서 그렇다. 4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탐욕을 안 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순수한 민족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이 섞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섞인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순수하지를 못해. 섞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품었다. 바로 이 욕심이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다.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이 끝이 없어. 네. 오늘 이 백성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큰데, 앞으로도 주실 게 더 큰데 욕심은 더 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오늘 여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충동질을 했어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며,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아침에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맨날 만나면 먹고 어떻게 사냐. 돈도 안 내고 먹고 사는 주제들이 무슨 얻어먹는 주제들이 뭐 더운 밥 달라 찬밥 달라 그래. 이렇게 충동질을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민들이 충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동질한 사람이 있어서 원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참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해. 가자고, 재밌는 데가 있다고, 어디를 그저 한잔하러 가자고. 술 끊은 사람 보고 자꾸 충동질해갖고 한 잔만 하러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노름하러 가자 그러지, 또 게임방에 가자 그러지, 또 카지노에 가자 그러지, 뭐 이런 걸 하자 저거 자꾸 충동질해. 근데 좀
사람이 된 사람은 충동질에도 정중하게 거절도 하고 딱 자기 규모와 자기 품위를 지켜가야 되는데, 사람이 약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자 뭐 처음엔 안 간다 그랬다가 술도 먹으라 하면 아이고 안 먹는다 그랬다가 그러면 한 잔만 할까 여러 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동질하면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친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동질을 잘 당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참 품위를 지켜가다가도 뉴스들이 충동질한 뉴스가 많아요. 하루 종일 충동질해. 어느 사람이 못돼가지고 비리가 있고 누가 뭘 해먹고 누가 못됐고. 방송도 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가장 고발하고 막 충동질하고 비리 못된 거 사건 이런 것만 자꾸 갖다 보여주니까 타락한 인간 사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밝고 명랑하고 감동 주고 정말 뭉클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않아요.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야 해. 재미가 없어. 꼭 그냥 사람들 마음 뒤집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뉴스를 하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뉴스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처음에는 편안했는데 저놈 때려 죽여야 되겠네. 저놈도 나쁜 놈이네. 저것도 아이고 저 정치인들 전부 다 새카맣네 이것들 이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잠을 자게.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안 들은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또 정신 먹고 이제 한잔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뭐 누가 어떻고 뭐 연예인 뭐 누구가 아무개가 뭐 삼각관계가 어떻고 뭐 이혼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애기를 낳았는데 남의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그러면 또 열받는 거예요. 아, 그 인간이 그랬어? 그 나쁜 놈이네. 뭐 이래가지고 충동질한 사람이 대화 속에 많아요. 그런 거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남의 이야기,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쓸데도 없고 들어도 기분 나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충동질을 받아서 같이 열려가지고 막 부글부글 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이 그렇게 갖다 주는 건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것도 골라서 듣고, 아이고 그게 그럴 리가 있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냐고, 좋은 이야기 놔두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합시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맞장구 쳐주거든. 또 이랬다니까. 그러면 또 아이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 싹 자리 좀 피해야 되는데 또 어울려가지고 또 같이 한다 이 말. 이렇게 돼서 충동질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무리가 아니고 그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 맞장구 치니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원망하니 그러지 않았어요. 열받아 갖고는 분노했으니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열받는 사람은 많아요. 불평한 사람도 많아.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바른 말 한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원망 잘한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풀이 타서 막 잿더미가 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원망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불을 끄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불 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고 하나님의 불이 꺼지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잿더미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는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한숨만 쉬는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절망하는 사람, 기도할 때에 불이 꺼지게 되고 상황을 바꿔놓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슨 기도했을까요? 불이 꺼져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를 안 바꾸면, 불 꺼놓으면 또 원망하고, 또 불나고, 또 꺼놓으면 또 원망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마디로 나왔지만은, 여러분 왜 불이 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붙였어요. 당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망을 끊어요. 지금부터 감사해요. 지금부터 회개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 꺼줘요. 그러니 잘못한 걸 뉘우치고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불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잿더미가 되다가 불이 딱 끊어지고 꺼지고 잠잠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참회하는 기도, 용서를 비는 기도,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닐지라도 백성의 원망과 죄를 내가 진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내가 본을 못 보여서 그래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책임자고 이게 어른이에요. 애들이 잘못해보세요. 남의 집에 놀다가 그냥 유리창을, 야구한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와장창 깨놓고요. 이놈 녀석이, 어른놈이 우리 유리창 깨나, 이리와 이놈아, 딱 멱살 잡고 이리와 이놈아, 네가 우리 유리창 깼지, 물어내 이놈아, 막 야단치고 경찰서로 가야 되겠다, 막 잡아간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뭐합니까? 내가 안 깼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놈한테 받아요. 그 부모님은 정신과를 좀 가봐야 돼요.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주 더 좋은 걸로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지도 잘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안 깼다니까. 전혀 안 깼지. 근데 어머니가 죄인이 돼버렸네. 네. 이게 어머니, 이게 어른이, 이게 보호자예요, 이게 가장이에요. 오늘 이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불을 붙여서 심판을 할지라도,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대신해서 회개하고 대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꺼주시고 진노를 거두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온 가족 다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모르잖아. 대신 내가 우리 집 가족의 대표자로 나와서라도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진노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복을 부르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은 심판을 부르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갖고 감사한 게 아니고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무덤 앞에서 감사가 먼저였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부터 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펄떡 묶어놔가지고 꼼짝 이렇게 뛰어온 거예요. 뭐 걸어온 줄 아세요? 묶어버렸는데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이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와,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죽은 자들아 나오너라 했더라면 죽은 사람 다 일어나 버렸더라면 참말로 큰일 날 뻔했어. 무덤이 다 열려갖고 수천만 명이 일어나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하고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순종하고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 앞에서 감사할 때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고 감사는 축복을 부른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을 잘 못 받았다면 내가 감사를 했는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현재는 과거의 결과잖아요. 또 미래는 현재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렇게 하셔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망했네. 다 끝났어. 그냥 끝장이야. 그래 알았다. 네가 그 말 한 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끝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